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건강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채워가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물들이고 이 하루를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데우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그러하고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담기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걸어갈 그리고 채워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9장에서 31장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제 신해성 언약 이후 성막을 짓는 일로 넘어와 있습니다. 성막 설계도 가운데 제사장의 의복 부분 이후 부분입니다. 제사장의 이제 임무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계도가 분향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체 일을 책임질 사람들 그리고 안식일 이런 부분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져갑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는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줄에 담고 그것을 광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제사장 위임식이죠. 위임식에 관한 내용까지 지금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광야에서 물로 씻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성막 때는 아니고 성전으로 가면 물로 씻기는 정도가 아니고 제사장 일을 할 때 물에 아예 잠겼다가 나옵니다. 잠겼다가. 하지만 정결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 물로 씻기는 게 들어가잖아요. 재물을 바치는 것 외에도 물로 씻기는 걸로서 정결하게 한다 하는 이 의식이 신약 성경에 따로 독립되어져서 세례라는 의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중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에스네파라고 그러고요. 의복을 가지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지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12지파 가운데서도 레이지파 가운데서도 아론 가문만 제사장 직분을 맡게 했습니다. 다른 가문, 레이지파 중에도 다른 가문은 제사장 직분은 맡지 않는 거죠. 레이노스 임무만 있지 제사장 임무는 오직 아론과 그의 가문에게만 주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걸 깨트려버린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이 아론 가문만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깨뜨려버린 사람이 이제 하수몬 왕가라는 사람들이 되고 그들이 제사장들이 돼버립니다. 그들이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장 유임식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속죄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임받은 제사장들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재단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이 제단은 번제단이죠. 분향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이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세 가지 성격이 나오는데 두 가지 성격이네요. 하나는 번제고 또 하나는 화제입니다. 번제는 5대 제사 아, 성격이고 그리고 화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죠. 방법이고 전부를 태워드리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이때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피를 제사장들에게도 뿌리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이들에게 거룩함을 받죠. 들어온 이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피 뿌리시는 기름 부으시는 또한 은혜 또한 함께 동시에 주어지게 되죠.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 가운데도 레이지파 가운데도 아론 가문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예수님 안에 택함 받아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거룩하게 하고 속죄하시고 거기다가 하나 더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까지 위임하는 동시 위임하시는 그런 은혜를 직분까지 베푸시는 거에 예수님 이후 모습이기도 하죠.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가니의 끝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널쩍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이 위임식 할 때 그 순양 그것에 일부 고기를 가져가는. 근데 참 재밌는 게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가니의 끝풀과 두 콩팥들 그것들 위에 기름 이런 것들 가지라고 그건 좀 독특합니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요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죠. 방법은 이건 흔드는 거죠. 좌우로 오른쪽 왼쪽 그쪽 흔들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요제라고 합니다.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가슴살은 가져가요. 그래서 분깃이라고 표현하죠. 이거 네 거다. 네가 나눠 가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널쩍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제물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입니다. 거제라는 방법이 있죠. 거제. 이 방법은 가만히 들어 올리는 겁니다. 위로 높이 들어 올리는 거죠. 올리는 방법. 높이 드는 건 거제라고 하고 그걸 재물을 좌우로 흔드는 건 요제라고 하고 불로 태우는 건 화제라고 하고 액체를 부어드리는 건 전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론의 성은 물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들이 태어나면 그 성의를 그대 또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맨 처음 만든 성의를 특히 대제사장의 성의는 물려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현재 있는 교회에 앞서 계신 목사님으로부터 성의를 물려받았습니다. 새롭게 그 만든 게 아니고 성의를 물려주셨습니다. 그 물려주신 것을
그 다음에 그 목사 위임식 때 사용했고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때 이 방법에 살짝 본따서 목사님 하신 거였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이제 이 다음에 저 다음에 우리 교회 이제 후임 누군가 오신다면 이 성의를 물려드릴 생각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그 다음 목사님 몫입니다만은 저는 지금 현재 30년째 성의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고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이쪽 땅에 뭐 구별되니까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기 같은 걸 오래가지 않게 하는 것, 떡 같은 걸 오래가지 않게 하는 이유는 그곳에 지금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신선하게 보관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일찍 예, 그냥 먹고 되도록이면 건강할 때 먹고 그 다음에 물려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냉장고를 이용해서 되도록이면 좀 오래 보관하는 게 있습니다만 음식으로 만든 건 할 수만 있으면 일찍 먹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몸에 거룩한 구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이 음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 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자, 어, 제사장, 제사장을 위하여서 속죄하고 그리고 제단을 위하여서 속죄합니다. 제사장이 주로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의 자리는 제단이라는 거죠. 근데 제단은 속죄하여 거룩하게 합니다. 피로 그리고 제물로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 더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합니다. 기름. 이 기름 부은 것이 모든 성물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하면 기름 붓는 게 아니라 성물들에도 기름을 붓습니다. 이 부분을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성전 지을 때 모든 성전의 모든 곳에 기름을 부어서 예, 거룩한 곳에 기름 붓는다 하는 그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이 번제단 위에 드릴 거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그래서 이걸 보고 매일 드린다 그래서 일상 번제라고 그러죠. 일상 번제, 아침 번제, 상 번제, 아침 번제는 상 번제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녁에 드린 번제는 하 번제, 상하 번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여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전제라는 제사 방법이 있다고 액체를 부어드린 제사입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늘 드린다 해서 늘상 번제 또는 일상 번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시는 곳 거기가 번제단, 번제단,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번제단이니까 하나님과 만나야 구원이 있다.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 자는 그걸 보고 저주받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자를 저주받다 그러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 자를 가리켜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해지고 깨끗해 속죄함 받고 심지어 구원받았다 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 구원받은 자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는 드리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제단에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 하는 말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한 해석인 거죠. 그리고 또 여인들도
이 제단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 뭐 1년 대속절 이런 때도 못 드립니다. 여인들은 오직 언제 드릴 수 있느냐?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돼 있죠. 나중에 시작성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인은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 하는 표현이 이 제사와 관련돼서 번제단의 제사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신다 하는 이 표현 때문에 그들에게 또 해석이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해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번제단에서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셨다. 번제단에 설 때마다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방인도 예수님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때 구약의 제사제도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남자만 주로 만났던 하나님 그런 방법을 열어놓으셨는데 예수님 외에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의 그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 다시 새롭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 구원에 초청하시고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여기까지 모든 그 설계도 가운데 마지막 설계도입니다. 그게 분향제단입니다. 분향단? 근데 분향단을 분향제단이라고 표현하죠. 제단이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밖에서 재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성막 안에 향을 피우는 분향제단 또 있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모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돌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모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러니까 성소에 두는 거죠. 근데 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이걸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지성소에는 오직 뭐만 번 법궤만 증거궤만 십계명이 담긴 돌판이 담긴 그것만 두도록 한 거죠. 그 속죄소는 그 법궤 뚜껑이죠.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양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대제사장이 할 일이 뭡니까? 날마다 할 일이 지성소 밖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사르는 거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이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이 향단에는 오직 향을 사르는 일만 쓰는 겁니다. 그럼 밖에서 번제단에서 향을 살려서도 안 되죠. 번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일에만 사용하고 그리고 성막 안의 향단에는 향을 사르는 일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제술도 액체를 부어드린 제사도 이 분향단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리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드릴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 더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리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게 하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치게 한 거죠.
그래서 회막 봉사에 쓰게 합니다. 요즘 교회 헌금으로 굳이 한다면, 현금으로 굳이 한다면, 뭐 주정헌금, 월정헌금, 뭐 그런 게 있겠죠, 교회에. 성도님들이 그렇게 바치지 않습니까? 그 바치는 주정헌금에 쓰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원래 주정헌금은, 어, 교회 예배당 관리와 봉사, 이곳이 원래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어, 헌금의 목적에 이런 부분들이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또 신약성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우리가 좀 이것도 관련성도 이해해 보시는 게 좋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두라. 밖에 두는 성물인데 이거 마당에 두는 성물인데 마당에 두는 성물인데 회막과 제단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있고요. 그냥 성막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물두멍을 둡니다. 그러니까 재단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손 씻고 재단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재단을 먼저 번제단을 만나고요. 제사를 드리고 회막에 들어갈 때 그 중간에 물두멍이 있는 거죠. 거기서 손을 씻게 합니다. 어,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 도구 속에 물을 담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발을 씻습니다.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자, 이미 앞서서 물로 몸을 씻었잖아요. 제사장 위임식 때 전신을 씻었어요. 그리고 이 제단과 번제단과 이제 성막 사이에 딱 물두멍을 둬서 회막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족, 손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디 떠오르신 말씀 없으실까요? 이게 예수님의 세족식입니다. 예수님 세족식 때 뭐라고 하십니까? 전신을 씻은 자는 이미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한 거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 부분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몸 전신을 씻은 자들입니다. 그럼 날마다 우리가 하루 또 제사장의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보냄받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안에서 손발을 씻고 그 삶으로 그 직분의 직임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그레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물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모든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자는 모두 거룩하리라. 성물들을 이 특별한 이 관유,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모두 다 바르게 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오직 성막 안에서만 사용하는 관유를 만든 거죠. 이 성막 안에 사용하는 관유를 일반 사람들이 자기 민간에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관유로는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참 어렵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게 무슨 향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을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하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향을 분향제단, 거기서 향으로 사르는 건지, 이제 앞에 그냥 가만 두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냥 가만 두는 걸로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향이 자연스럽게 그 성소와 지성소에서 나도록, 퍼지도록, 그 안에 채우도록 그렇게 한 거죠.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성막의 모든 성물들 그리고 제사장들까지 말씀하시고서 전체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맡을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부살렐이 이 성막 건축위원회 위원장님인 거죠. 총감독? 위원장님 총감독?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제 오홀리압이 있습니다. 전체 성막 총 건축위원회 감독은 이제 앞서서 네, 올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름이요. 제가 이름이 갑자기 부살렐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오홀리압은 이제 부감독 되겠지만 실내 인테리어 쪽을 주로 맡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쪽을 예, 곧 그들이 이제 오홀리압이 맡은 부분은 해막과 증거계와 그의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의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예. 그래서 부살렐은 주로 큰 어떤 기본적인 골격 이런 부분들을 맡았고 그리고 오홀리압은 성물들 성물들과 그리고 정교하게 사람의 수공이 필요한 그런 일을 주로 맡은 게 구분해서 맡은 게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이 성막을 지을 때, 이 성막 건설할 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일을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라. 쉴 때는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할 때 쉼 없이 일하라고 하나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쉬어가며 살아. 건강은 챙겨가면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이 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이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뭐 일반적인 안식일 이미 이야기했어요. 근데 성막 건축 가운데서도 안식일은 적용되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또 제사장 이임식 하고 난 다음에 이 관련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음에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일상 번제 이런 걸 바칠 때 제사장은 안식일에도 그 제사를 바칩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안식일을 범하는 건 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표현이 따로 나중에 또 붙게 됩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성물 그게 증거판이에요. 십계명에 쓰인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의 손에 주셨습니다. 근데 이 돌판을 모세가 이후 깨뜨리죠. 바로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과 만날 장소를 마련하시고 그 사람을 마련하시고 모든
일들을 준비하셔서 설계를 주실 때 이슬미 종 밑에서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일, 그리고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 그리고 성막에 쓰는 모든 재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이렇게 전체를 말씀하셨습니다. 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줬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거룩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서게 해서 세례주고 그 말씀을 지켜 살도록 돕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과 함께 주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규례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오늘 하루를 걸어갈 사람들, 성령님을 따라 그 삶을, 선한 삶을 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던 말씀을, 약속을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선하신 말씀과 함께, 주님의 부탁과 함께, 주님의 약속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제사장의 삶으로서 함께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이 하루 삶으로서 주께 드리는 하루를 채워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